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2일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잠언의 말씀 21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은 다른 성경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적인 내용을 비유, 표상, 은유, 우화 등으로 삶의 지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잠언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삶으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구분을 짓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로 나뉠 수 있고요. 그리고 첨가된 현인들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22장 17절에서 23장 34절까지의 내용을 이 둘째 부분에 포함시킵니다. 셋째 부분은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이라고 불리는 내용과 부록처럼 덧붙여진 잠언집들입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잠언의 내용은 21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둘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초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둘째 부분인 1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하는가, 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오는 독서의 내용 또한 주제는 실천과 실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보다는 하느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독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구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 하느님의 주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람의 길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는 재물보다 낫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심 주제인 이 실천과 실행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개간지는 죄악일 뿐이다.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그들이 사는 모습은 좋지 않은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들의 삶을 살 때에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악인의 모습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들은 하느님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받은 지혜를 실천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에 휩싸여 있던 예수님에게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리아의 일행에게 다가와서 마리아가 온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모습이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외아드님이라고 하셨는데 형제가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오해는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수사 기법이나 표현 방법들이 있는 것이지, 중요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외에 다른 부분에 관해서 의문을 품고 이건 왜 이러지 하면서 파고드는 것은 성경 저자가 주고자 했었던 메시지와는 조금은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카복음의 성경 저자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살펴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가 바로 나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실천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머님 마리아를 매몰차게 내쫓으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넘겨주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인간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하늘로 승천하게끔 만들어주신, 들어 올려주신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볼 때 마리아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더 중요하게 주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형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여기서의 형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나와 피를 나눈 형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의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형제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외아들이시고 그 외에 다른 친인척들을 표현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의인,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또 악인, 나의 입속을 챙기고 하느님의 뜻은 멀리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서 안에서의 표현은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행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풍성해지는데, 반대로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걷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커다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커다란 손해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은 선택을 통해서 커다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커다란 선택을 통해서 작은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계시는 그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실천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선택이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